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그 품에 안겨가듯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담대마다 공연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춰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병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성시교로 7번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릇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아리고 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오리 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얻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힌 고대로다. 나의 몸을 개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얻으소서. 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고 지난 이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의 날을 우리 하나님 아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과 또한 우리의 영이 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의존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늘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죄악이 많고 싸움이 많은 이런 악한 세력에 우리는 달리 하나님과 의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의 어려운 모든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귀한 복된 하나님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 모든 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합당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지역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자리에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도 너희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역전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오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토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깨어지고 우리의 눈이 깨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세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성간의 찬양을 분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히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이 향하는 그 찬송이 오늘도 하나님께 크게 우리에게 감동가가 되는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구원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수리 드립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흘렸으니 주 영상 배우리 질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배우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역심 약하여 늦게 요직되시 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배우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배우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 금식 기도회는 사회봉사부 주간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또 맡으신 분들 기억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고향동산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 대상자 되는 우리 김하늘
이예림, 김하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림이도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하늘이, 그 다음 우리 예림이, 그 다음 우리 하나 이렇게 서주세요. 예림이 가운데로 오세요. 자, 우리 주부의 순서대로 우리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하늘. 위 사람은 고향 경상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성도들의 정성과 기도를 담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향 경상교회 전동현 목사. 우리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도 한 장 찍을까요? 네, 우리 이예림 학생 우리 장학금과 장학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사진 한 장 가지요. 자, 우리 장학증서 김하나 학생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전학생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와 정성을 담은 우리 장학금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 장학 헌금으로 많이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형통한 길들을 걸어가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 헌금으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에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24일이고요. 교회에서 저녁 7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도착하면 예배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부터 또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재직 특강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주별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만 하면 어떻게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간식도 먹어야 되겠고 또 레크레이션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와서 성도 간에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져 있던 우리 교제들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 안에서 또 함께 음식을 떡을 떼고 나누는 가운데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3부로 우리 기도회도 갖고요. 안수기도로 마무리해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상 시간은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그곳에서 1시 전후로 해서 우리가 내려오게 될 것 같아요. 예,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식사와 간식이 있습니다.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사회봉사부 우리 또 부장 되시는 우리 안은혜 권사님에게 혹은 이미수 사모에게 후원해 주시면 우리 잘 준비해서 가서 함께 성도들 간에 풍성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겠죠? 아멘. 성가대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많이들 참석하시겠죠? 네, 많이 참석하시다고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다 7시 30분까지로 1층 로비에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오타가 있는데요. 3월 13일이 아니라 12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기억해서 우리 함께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 가족이 지난주에 있었죠. 우리 양근홍 성도님, 우리 구역은 희락입니다. 그리고 부서는 전도 신망부에 소속해서 함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빌려진 예물 위에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셔서 주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들을 살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선한 마음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더 큰 마음들 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는 은총들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거룩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이 땅에 고아와 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튀르키예 하나님 지진 하나님 이 구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또한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주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다가올 진도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과 하나님 기근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오늘 우리 장학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청년이요 믿음의 학생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나아가는 길들 위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의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위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이 질문입니다. 나는 세계 3대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또한 저는요 나침반과 종이와 함께 세계 3대의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뜨거워질 수 없지만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데펴주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화약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 나라 조선의 과학자입니다. 저는요 본래 관노 출신의 하층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천문학에도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제 감독하에 만들어진 세종대왕의 가마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네, 장영실.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나는 누구일까요? 인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제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그도 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 멋지고도 예쁩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또 거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얼굴이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방금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7번 미어가 더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자들이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그 흔적을 쫓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고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 지금 성경에는 무리라고 표현된 군중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그 소리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한 말은요, 헤롯의 신하들이 헤롯 왕에게 전달한 그 목소리와 같습니다. 노인과 노인 사이에, 젊은이와 또 다른 젊은이 사이에, 여인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그 당시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금 살아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내 보이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금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얼마 전에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정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어떤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동산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죠.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야이로의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또 12개의 혈루병을 알아온 그 여인을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떡을 나눠주실 때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난 백부장의 종,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과 친분이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친분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리는 가깝고 멀게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 중에 없었습니다. 아직 그들 중에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저 상상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수병이 되었던 자가 어느 날 눈 뜨고 다니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아니 누가 이에 눈을 뜨게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받았지만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축사하신 떡을 나누어 줄 때 그 떡을 받으면서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떡입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주신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나누면 나눌수록, 쪼개면 쪼갤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떡을 나눠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BC 427년에 보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유명한 헬라 철학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플라톤입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 유명한 예화가 있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비유에 대한 이 예화예요. 어두컴컴한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동굴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굴은 깊어서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은요,
동굴 입구에 비춰지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동굴 밖에 참 진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참 진리가 동굴 밖에 있는데 그 동굴 밖에서 비춰지는 그림자, 그 그림자를 동굴 안에서 바라보며 바깥 세상은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복음 안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상력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라는 이 외침 한마디에 곡성이 가득하던 그 집안에서 순간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슬픔의 곡성이 갑작스레 환희와 기쁨의 웃음소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눈을 마주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와 눈을 난생 처음 마주치는 순간 사람들은 누가 그를 눈뜨게 하였는가 생각하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길의 작은 언덕에서 태양이 낮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가며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을 때 이제 짐을 하나 둘 쌓아 나가던 사람들이 주변의 소란스러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려 하던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떡을 나누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단조의 슬픈 교향곡이 잠깐의 쉼표를 가진 이후에 힘차고 경쾌한 행진곡으로 변화되는 것을 듣는 것이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서 쉼표를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곡성이 환희로 바뀔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적인 장면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그 쉼표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쉼표를 상상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행복을 의미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을 통해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매 주일, 매 같은 시간 온 가족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매주 같은 시간 다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저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고 먼저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가정을 통해서 그 담장 너머로 웃음소리와 행복한 어떤 그 대화의 소리들이 넘어온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상상하게 될까요? 또 늘 웃음을 지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오는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주어진 참된 행복의 의미는 몰라도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행복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상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아주 명쾌한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성경은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개념은요,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인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인자의 개념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호를 들고 왕의 지팡이를 들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도래하는, 이 땅에 나타나는 이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며 그들은 상상했던 것입니다. 아, 인자가 오셨구나. 아, 왕이 오셨구나. 아, 왕이 이제는 이 나라를 회복하겠구나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가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세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부터는 줄곧 그들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존재했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이었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헬라의 속국이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나라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예언된 인자는 맞지만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언된 인자가 맞습니다. 호를 들고 오시는 인자가 맞아요. 왕으로 오시는 인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는 맞지만 그때는 지금이 아니다, 나중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장이나 발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두 번째 포인트가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신분을 증거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직분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이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대신 예 전능하신 그늘 아래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대항해서 싸우시니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이 날아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풍성히 묵상하십시오. 세상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과오들이 사라지고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유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참 진리의 그림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 고백이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무리가 있지만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젊으셨을 때 그 젊음의 시절 말이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유년 시절 목수의 아들로 보냈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절 역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의 일을 배워가며 스스로 친히 식탁을 만드시고 의자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작업하시던 그 책상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나무를 쪼개고 또 그것을 갈고 거기에 못질을 하면서 만드시는 이 책상과 또 의자들을 상상하면서 그 책상 너머로 걸린 공구들을 상상해봤습니다. 그 뒤에 걸린 공구들 중에서 유독 커 보이는 이 대목, 그리고 앞이 둔탁한 망치, 그리고 앞에서 비춰오는 햇살에 예수님의 어깨 너머로 그 창틀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 이 삼박자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올 그날, 운명처럼 다가올 그날에 자신의 손바닥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 고통이 전율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저 단편적인 수치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성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직분을 완성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고독한 시간들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찰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앙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교인들 중에
20%는요 최근에 예배에 전혀 출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 4명 중 1명이죠. 4명 중 1명은 교회를 나가면 단 1분 1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또 35%의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지 않아요. 3명 중 1명꼴입니다. 40%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75%예요. 4명 중 3명이죠. 4명 중 3명. 4명 중 3명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나아가서 어떤 사명도 맡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85%의 사람들, 10명 중 8명이나 9명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람을 전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차지하고 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10명 중 8, 9명은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모두 100%예요. 100%. 이들 모두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헌금도 하지 않아,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아, 전도도 하지 않아.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다. 그렇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더욱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인자로 도래하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들을 자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아가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우리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완성시켜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상에 편만해지도록 전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마지막 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들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완성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간접 목적어 한 단어를 더 넣어봤어요. 사람들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간접 목적어 한 단어를 넣어보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2가지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면 너는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부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자를 부끄러워하고 자랑하는 자를 자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오늘 받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을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신앙의 이 분명한 고백들이 아버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하나님 고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더하시며 이 분명한 신앙의 하나님 고백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주를 들으시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경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무엇을 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무엇을 주명하여 아버지 오시는 나를 하나님과 손시켜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베드로의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위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오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동안에 주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동안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였던 영혼들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 이름을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서서울로회가 이 지역로회인데 서대문에서부터 파주까지 80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3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 그래서 장로님이 안 계시는 교회, 그 교회들 중에서 2교회를 선정해서 목사님 자녀분들을 장학금을 드리거든요. 올해가 3년째입니다. 우리 노회 큰 교회는 가까운데 원당교회, 또 능국중앙교회, 한센교회 다 우리 노회거든요. 그래 큰 교회도 장학금을 미자립 교회에 지원하는데 우리 노회가 단독으로 지금 3년째 하는데 많은 금액은 못 드리고 100만 원 정도 한 번씩 드리는데 여러분 장학금은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보시면은 그 흥금란에 보면 흥금란에 이름을 올리시는데 그 이름란 옆에 사업장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상황을 알아야죠. 어떤 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동산홈케어라 그러면은 안행내 대표자. 그래서 안행내 했으면 옆에다가 동산홈케어 가거 열고 가거 닫고 또 옥화화장품 그게 또 두 번째 사업장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뭐 아는 그 사업을 아는 분은 극소수시고 대다수의 분들이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들 자원에서 뭐 여러분들 그 성함 쓰실 때 흥금 낼 때는 반드시 금액을 적고 또 직분을 적고 그리고 또 성함을 적고 또 어떤 흥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뭐 잘 돼가지고 여러분 뭐 잘 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재정부에서는 잘 체크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빌립보의 제자들 같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